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아가는 우리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삶을 재배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지나 부활의 오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오늘이 아닌가.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기쁜 날이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그죠? 이 세상입니다. 우리와 이 세상이 가장 축하를 받을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셔도 찬양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가 그분의 손길 안에서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 능력을 굳이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비교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축하받을 날이고 기뻐할 날이고 감사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접해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함께 전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되면 무엇을 나누죠? 달걀 나누죠? 아마 올해도 우리 디모데에서 너무나 이쁘게 달걀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달걀을 왜 나누는 것입니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부화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바로 이 죽음의 문을 깨트리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모습이 이 달걀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달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달걀을 나누는 것이죠. 생것을 나누면 이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삶습니다. 그죠? 삶아서 이것을 나누게 되면 이 삶은 달걀을 먹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데요. 사실 이 부활절의 달걀은 단순히 이스터의 스페셜 메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장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늘 주일날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공부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는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크레도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조금 더 미심쩍어 하지 않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뢰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레도라는 말에 그 어원을 좀 분석해 보면요, 코르라고 하는 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와 우주의 질서를 맞게 재배치한다라고 하는 다레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언어적으로만 합친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주의 질서에 맞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자신을 재배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형상의 원래 모습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계실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어, 맞을 거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냥 우리의 머리로 동의하고 그냥 예상하는 것, 그런 정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자들, 그 믿는 자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머릿속에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 자체가 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했을 때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공통점은 그들 삶 자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리만큼 너무나 용기가 있었고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거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고 숨었던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요.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재배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맞는 삶에 맞춰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알므로 인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 삶, 내 원하는 삶을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내어 던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그의 삶들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앞을 보시면 말씀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허락하셨던 것이고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결단을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인간은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어그러졌던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로 재배치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중에 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에녹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에녹과 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을 때, 비록 나가라고 했을 때 거기가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을 따른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내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그리 믿어야 될 존재이지 라고 판단이 서가지고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부모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의지로 생각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요령이라든지 어떤 다른 스킬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데스 산맥에 가면 해발 3,000m 높은 곳에 푸르티제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이죠. 그곳에 가면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에 비치는 그 수많은 이 눈 때문에 바라볼 수 없어서 선글라스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서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시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비춰지는 빛에 반사되는 그 모습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머릿속으로 위대하구나, 놀랍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서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는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2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절을 맞은 우리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배치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내 중심의 삶이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과정과 모든 과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놓치지 않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표현하는 연극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식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밀어야 할지 깊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됨을 허락받고 또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알고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이집트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린 마가 요한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었던 폴리캅을 통해 영생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삶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삶을 지루하고 복음의 불모지 에콰도르에서 죽음을 당했던 짐 엘리엇, 하지만 함께했던 그의 가족들, 어린 학생 시절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만 예배하던 로스 알렌, 그녀의 열정은 그 어떤 맹렬한 불도 잠재우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낯선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당했던 로버트 토머스,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순교당했던 손영원 목사님, 학교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대량 학살이 일어났을 때 주를 믿느냐라고 외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캐시나 버날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은혜로 이어져 왔음을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보혈 순교자의 빚값으로 얻게 된 이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은 바로 나 또 우리를 위한 특별한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며 내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넘어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부활의 신앙이 합당한 삶으로 주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사건 앞에 죄에 배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